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거룩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예,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또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님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특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무리가 될 수가 있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이 거룩함의 축복,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레위기 17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룩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 거룩함의 축복 가운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이것은 이제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과거의 부정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다시 하지 말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이제 영원한 규례다. 또 모든 그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지 그것들을 다른 우상에게 그렇게 제물로 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하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대대로 지킨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과거에 우리의 다른 것들을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그러한 것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게 뭡니까? 영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신명기에서도 벌써 이 모든 재물을 모든 도사를 할 때에 그것을 이 회막문 앞으로 다 끌고 갈 수 없고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도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런 문자적으로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뀌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또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늘 이 삶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심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심의 축복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거룩하신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불러주셨다는 건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다는 것, 특별하게 불러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것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소유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왕의 보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서는 똑같이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여기서는 말라기 3장 17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특별한이란 말을 붙여서 특별한 소유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어떤 것이냐? 소유라고 하니까 약간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서는 그것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자기 자식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식이. 그래서 자기 자식을 가장 아끼듯이 자기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아끼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특별히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은 물론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온 세상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할 때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속량이다, 구속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속량 구속이라는 건 값주고 사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 많은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그것도 성령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 귀하게 보셨느냐.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가치라고 할 때 사실은 대부분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귀한 가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낌없이 그래서 부어주셨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은 바 되었다. 말 그대로 아낌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그런 존귀한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뭐 하나님 주신 축복 얘기하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내가 세상에서 조금 뭐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진짜 가장 큰 축복은 이미 사실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치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봐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받느냐, 그 문제죠. 레위기 17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불러주셨어요. 특별하게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믿음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축복은 그래서 말 그대로 생명의 축복이고 영생의 축복이고 천국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정말 진짜 그렇게 거룩해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17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은 사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의 축복을 위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명령은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 복 받아라. 바로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런 축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룩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느냐? 여기 레위기 17장의 말씀에서 이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그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거룩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자손으로서 아론과 그 자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축복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그 자체가 또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이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막이라고 나오죠. 성막. 이 성막이란 말은 미슈칸이라는 말인데 이건 샤칸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거주하다, 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성막이라는 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 여호와께서 사시는 곳, 여호와의 집이란 뜻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죠? 예. 거룩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이 되면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이 뭐냐? 여호와의 성막.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레위기 16장에서도 이제 계속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죠.
믿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성막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이제 성막이 되는데 성막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사시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그 회막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4절에서 그래서 보면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회막문이 어떤 곳입니까? 회막문. 회막문은 그 회막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문뿐만 아니라 문 입구를 전체 입구가 있는 그런 영역을 통쳐 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막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을 뭐 그래서 그 공동번역에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문간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어기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회막문이라고 하면 또 문만 생각합니다. 문은 사실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죠. 그런데 그 휘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회막문이라는 것은 그 회막 앞에 있는 공간, 그죠? 그래서 바로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되려면 제일 먼저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거쳐야 그 입구를 거쳐야지 회막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제단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단에서 하는 게 뭡니까? 제단이 뭐 하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레위기 17장에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또 영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천국의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 천국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한 집에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바로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삶의 행복을 찾잖아요. 자기 삶의 행복, 진정한 참된 만족을 찾는데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할 때 예수님이 어떤 해답을 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게 해답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충만한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이죠.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해답.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내 신앙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축복의 조건이죠. 회막, 문. 그다음에 세 번째 회막문을 통해서 이제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회막으로 나가면 회막이라는 말 자체가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 여러분, 세상에 뭐 좋은 친구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제 모세에 대한 그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중요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회막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 구약의 제일 큰 선지자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뭐 세례 요한이 뭐 그만큼 훌륭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 충만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선다, 담대하게. 그렇죠? 우리가 무엇보다 그런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그 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욥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 제일 소망하는 것은 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욥이 근본적으로 말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게 천국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성탄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특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와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사렛 예수로서 우리들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공생애 동안 또한 제자들과 함께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망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은 그게 바로 거룩한 열망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룩의 축복이 뭐냐, 거룩의 축복을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우리가 좀 순서대로 이제 밟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런 여기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이걸 소망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점검해보고 그 과정을 밟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막. 그래서 성막의 축복을 향해서 제일 먼저 회막문에 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7장 1절에서 7절까지에는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나아간 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바로 이스라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의 집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집이 결국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은 이스라엘 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4절에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자기 백성. 이 문자 그대로는 그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또 이스라엘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자손, 자기 백성 뭐 이런 게 표현하면서 특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3절에서 보시면 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all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죠. 모든 자손. 근데 3절에서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 그대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사람마다, 이스라엘 집의 사람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every라는 단어죠. 각각, 한국말로 하면 또 다른 각각, 이스라엘 집의 모든 각 사람들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집에 속하려면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 영적인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외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집이 어떤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집.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같이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이니까 뭐예요? 우리 집이란 말이 회막이란 말이에요. 회막이 사실은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면은 내 집도 되고 우리 아버지 집도 되는 거죠. 천국은 우리 집 회막이면데, 그곳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이면서 또한 그건 이스라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에게서 유래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입니까?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16장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눴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날이에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회개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회개니 뭐 속죄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좀 우울하고 약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해서 나누었듯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우리가 상쾌하게 되는, 영어로 리프레시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축복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섰는데도 죽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 절차를 보여주는 게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축복에 대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세기 32장 30절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죠. 브니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걸 이제 표현하게 담대하게라고 하죠. 담대하게. 담대하게는 뭐 가족 자녀가 아들이 자기 아버지 만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어린애가 자기 아빠 만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담대하게라는 말은 이제 신약에서 담대하게라고 번역된 그 말은 높은 사람 앞에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막 함부로 서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왕 앞에서 왕의 아들도 사실은 예전에는 왕조 시대에 보면은 왕 앞에서 함부로 허물 없이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난 거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이 보면 자기가 축복을 구했는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축복이 뭐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양육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약하죠. 약하다는 게 뭐 진짜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제 야곱이 결국은 발견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지성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는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도 죽지 않고 그것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다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오히려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무엇보다도 항상 이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그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새 이스라엘이라는데 우리가 성도는 받은 거룩한 축복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한테 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면은 뭐 더 이상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거보다 더 바랄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집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야곱의 사닥다리.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또 말 그대로 아버지와 그 어린 자녀처럼 아빠와 그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허물 없이 지내면서 살 수 있는 축복. 그게 거룩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축복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그 삶 가운데 구현해 갈 것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17장 이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그 예배가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서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축복은 그래서 아론과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제사장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온천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또 내가 쉽게 말하면 회막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리면은 내가 회막문이 되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것처럼 교회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회막문이 되고 천국 문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충만히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거룩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 주님 저에게 그 거룩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구속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주여 그 거룩의 축복이 충만히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